오늘 아침에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다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어제 등불을 등경 위에 둬야 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등불이 비치면 어두움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우리 자신을 포장을 한다 해도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도 아무리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라도 숨겨진 것은 전부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감추인 것은 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그게 아무 의미,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처음 사람부터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시기, 질투, 분쟁, 원망, 불평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도 그 안에 내용이 전부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백일화에 다 드러나는 것이 된다. 그 어제 말씀 중에서 24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모든 주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 믿는 그 안의 내용이 시기, 질투, 분쟁, 원망, 불평. 이건 전부 사탄에 의해서 이 사주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요, 그것하고 역시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에서요, 2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데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싶으죠? 그 다음 말이 매우 놀랍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우리 농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농부가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겉으로 보기에,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농부는요,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그 결과물을 보고 그냥 그대로 그 일을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게 27절이에요. 그가, 즉 사람이, 우리 알기 쉽도록 농부라고 칩시다. 농부는 때가 되면 씨를 뿌리죠. 땅에. 나무를 심든지 뭐를 하든지 곡물을 심든지. 그런데요, 심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책임이 없어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참 감동적인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니까 모든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말 있죠. 아주 부지런히 그 농사 짓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쌀 한 톨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농부가 고생을 하고, 우리 수박 하나 먹는 것도 어느 목사님이 수박 농사 그게 좀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목사님, 그냥 수박 일 하니까 돈 10,000원 주고 쉽게 사먹지요. 저 농사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정말 뭘 모르고 그렇게 했구나. 우리가요, 먹고 입고 사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수고를 거쳐서 이게 올라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실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이 씨를 뿌리면 이 열매가 맺는다는 거 외에는 몰라요. 땅에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보십시오.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모릅니다. 농부가 그거 압니까? 지금쯤 이 땅에서는 무엇이 이래 되고 저래 되고 모릅니다. 다만 봄에 뿌리 놓으면 이 자라갖고 나중에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둔다. 이것밖에 몰라요. 농부만 그렇습니까?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가 예를 들어서 큰 물고기를 잡는다 칩시다. 그죠? 거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랐는지 어부가 압니까? 모릅니다. 아는 거는 뭡니까? 여기 전문가가 계시네. 언제쯤 어디 가갖고 거물을 내리면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이거 뭡니까? 경험치입니다. 요새는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과학 영농, 사코 또 바다에도 어군 탐지기 이런 거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들이 어디서 자라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어디로 댕기는지 발견만 할 뿐이지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거는 전혀 몰라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광부가 예를 들어서 어디 광산에 가서 금을 캔다 칩시다. 어떻게 해가지고 경험에 의해서 온 과학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금이 있다는 건 알아도 그 금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생성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사람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얻고 어떤 유익을 얻고 농사를 짓든지 물고기를 잡든지 뭘 하든지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27절 말씀 다시 봅시다. 농부의 예를 하나 딱 들었는데 그는 밤낮 자고 깨고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모른다. 농사가 열매를 맺도록 합니까? 아닙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선포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래 된 것이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에 불과하지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가고 그 열매를 많이 맺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또한 예가 있죠. 백날 농사 해놔봐야 태풍 와버린다든지 홍수가 와버린다든지 하면 하나도 못 건집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한테 그거 알아라고 신호를 자꾸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농사는 농부가 수고해서 거는 줄 알고, 그죠? 풍성한 어획물은 어부들이 열심히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 거 전 TV 하면 열심히 보는데 나가면서도 압니까? 모릅니다. 통발 같은 거 던지놔도 그 안에 많이 들었는지 적게 들었는지 몰라요. 언제 합니까?
끄집어 올리가 보면 많이 들었네, 적게 들었네,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 다 해놓으신 것을 사람이 그 뒤에서 누리는 것 외에는 사실은 하는 게 없어요. 그게 마치 천국과 같다 이 말이에요. 거기 26절 처음 시작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거 그거 다 사실은 부질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은혜로 직접 가보는 것 외에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딱 하나인 게 있어요.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은 이 땅의 그 어떤 것하고도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거밖에 없어요. 말로 설명을 못 해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는 거지만 우리 인체의 신비 있죠, 이거. 모릅니다. 의사도요. 의사 약사들이 뭐 병 고치고 약 주고 경험치에 불과합니다. 요거 먹였더니 낫더라. 그리고 그 중에서 뭐 때문에 그래 낫는 거, 요런 성분이 있구나. 그거 개발하는 게 의사고 약사입니다. 어째서 그래 되는지도 몰라요. 그거 먹이면 낫더라 이거예요. 그거 쫙 연결해 놓은 게 의학입니다. 요거 먹으면 죽더라. 요거 먹으면 살더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8절을 다 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건 우리가 알아요. 왜? 경험에 의해서. 우리 아이를 낳는 것도 한번 보세요.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아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엄마가 알아요. 엄마가, 아빠는 전혀 모르고 엄마가 몸이 좀 이상하다, 뭐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 이거 경험에 의해서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요렇게 됐는데 지금 내가 그렇네. 그럼 병원에 갑니다. 그럼 의사도 딱 보고 아기 가졌네요. 안 그럽니다. 그죠? 다 검사해보고 한 다음에 모든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아기를 가진 여자들이 요런 현상을 보이는데 그렇네요. 보니까 지금 아기 가진 지 얼마 됐습니다.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엄마가 뱃속에 알을 갖고만 있지 그 아이가 그 순간순간 시간 그 하루하루 어떻게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물고기 잡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이 안다고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그게 어제 말씀하고 연결이 되네. 하나님은 다 이런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그때 낫대는 거 이거는 사람이 해요. 그 뿌리 놓으면 낫을 뗄 때까지 전부 이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 질서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밖에 없어요. 물고기 잡는 예를 또 하는데 그 물고기가 자라나고 하는데 관여한 게 있습니까? 어부가? 없어요. 요때 가서 던져 놓으면 뭐가 많이 열리더라, 많이 잡히더라. 그거밖에 몰라요. 이제 그거를 알고는 이제 요즘은 과학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자연산 아니고 이 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죠. 그죠? 근데 그것도 자기들이 인공으로 한다 해도 요래 해놓으면 요래 되더라. 그거밖에 몰라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이 이게 대해서 잘 전달을 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이거하고 어제 그 말씀과 연결해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 말씀부터 봅시다.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심었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이건 뭘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어째서 생겨났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 복음은 사도 바울이 했다. 복음 전하는 거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볼로가 물을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란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농부 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씨 뿌리고 얼마나 이렇게 합니까? 수고를 많이 하면.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모르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어디 연결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분쟁으로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속이 터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실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날고 기도요 100년 일 못 했습니다. 그때뿐이에요.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주의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좀 더 깨달아 알기 위해서 3장 1절부터 봐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한다. 이 말이 딱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처럼.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똑처럼 어린아이와 같다 이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아주 철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짓을 하고 이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뒤에 바로 나옵니다. 2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그죠? 밥으로 아니하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까 싶어서 얼마나 노심초사 조금씩 양육을 해왔는데 너희는 3절에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긴 하는데 바로 나오잖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난리도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일하는 거 가만 보면 심지어 목회자들끼리도 성도들끼리도 시기와 분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직격탄을 날리죠.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거죠. 사람 보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일을 해야지. 그 사람이, 예수님도 그 말씀하죠. 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면 그게 뭔 상이 있냐 이거예요. 악한 자도 그래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시기와 분쟁의 그 현주소를 바로 딱 때리죠. 그게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그러니 너희가 어찌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로 때리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던 처럼 나는 심었어. 그건 맞아. 뭐 복음 전한 건 맞아. 아볼로는 너희들을 잘 양육했어. 그건 맞아.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교회 되게 되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불림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모르냐 이거예요. 이런 줄 알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서에서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그냥 꾸준함을 한 내용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전부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성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강한 성깔을 가지고 주의를 한다? 그게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11절) 사도 바울이 이랍니다. 내게 들리는 말이 있는데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니 이게 어찌 이게 교회냐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죠.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짓을 너희가 하면서 교회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만세점도 택해 놓으신 그 일이에요. 근데 이걸 흔들고 있어요. 누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 감정 따라서. 거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단순히 씨 뿌리 놓으면 자라고 그래 하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시기, 질투, 분쟁, 원망, 불평 거기에 조금이라도 끼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완전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안 드러날 줄 알고. 내만 입 꼭 다물고 내하고 니만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어제 말씀 우리 살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도 교회도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겼거든요. 그 모든 교회에 사탄이 들어와서 흔듭니다. 역사를 합니다. 자꾸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시기, 질투의 마음을 줍니다. 좀 뒤떨어져 있다 싶은 사람은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 뭡니까? 주도권이 자기에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일이 잘하는 못하는 걸 떠나서 협조 안 하면서 뒤에서 흔듭니다. 그게 원망 불평이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시기 질투를 줘갖고 저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뒤틀게 만듭니다. 안 되게 만들어요. 흔들어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답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예 갈라디아 교회도 얘도 실컷 복음 전해갖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했더니 그 안에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생겨나가지고 완전히 사도 바울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저 사도 바울 저거는
사도도 아니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들었다 놔버려요.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의문을 일으키죠. 그래서 쓴 글이 이 갈라디아서인데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거기 한번 보세요. 16절. 첫 절이 바로 그냥 콱 꽂히는 말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답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의를 해야지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육체의 욕심을 자꾸 이루려고 든단 말이죠. 못 알아듣는 척 하니까 바로 때립니다. 육체의 소욕 몰라서 지금 하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 거스린다. 아무리 저게 하나님 뜻이고 뭐 한다 해도 내 기분에 쑥 틀리면 그냥 다 틀어버립니다. 이 사탄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걸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도 못 알아듣느냐 하면서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무기,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일일이 다 말해야 하냐?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그 속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없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거 딱 보면 알아요. 사람인 우리가 봐도 저거 아닌데 근데. 근데도 보면 제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1절에 보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로 딱 때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제가 되겠습니까? 마치 이거는 이거와 같아. 아까 농사 짓는 농부가요.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대풍을 거두었다 칩시다. 이게 자기가 한 거라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그거하고 연결이 되죠. 대풍을 거두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래야 될 텐데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 영혼아 많이 거두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란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그게 마치 자기의 어떤 업적에 의해서 공로에 의해서 그 일이 된 것처럼 오늘날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저건 아닌데 싶은데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딱 때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바로 연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주의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깨달아 알게 되죠. 등불은 등경에 둔다.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를 왜 성경에 하지? 그 말 아닙니다. 마치 불을 켜서 딱 올려놓으면 싹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하는 것까지도 전부 드러난다. 그거 알고 주의를 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주의를 하는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딱 대하십니다.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요거 해결하는 길은 성령 충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시에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망 불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길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고 주의를 해야지. 저거 내보다 좀 잘하네. 저거 어쩌면 꺾어버리고 저거 와 진짜 기분 나쁘네. 내보다 잘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의를 하려고 하니 그게 말이냐 이 말이죠.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기가 찬다 이거죠. 어떻게 복음을 전해놨는데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아이고 보니까 좋은 사람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라. 그리스도파가 제일 남내가 아닙니다. 파벌, 시기, 분쟁, 질투, 당짓는 거 이거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12제자 불러가 자 뭐 이쪽 베드로에 속한 사람 뭐 요한에게 속한 사람 이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일을 바라봐야 되고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가 하면은 제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면 할수록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농부가 사람이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일을 해야지. 농부가 씨는 뿌리지만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째서 그리 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결과를 맺어질지는 우리 중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아주 그냥 끄들먹거리면서 절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게다가 교만하기까지 한 저희들입니다. 언제든지 사탄의 밥이 되어서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도 얼마나 주제 파악 못하고 교만한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사탄은 지금도 얼마나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지 모르는데 우리 여기에 어리석게도 걸려들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시며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